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와 같이 쓰임되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닥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환대를 전하는,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그러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접하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했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요. 제가 극동방송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갈 때마다 직원들이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어서서 인사하더라고요. 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어떤 분들은 나와서 인사하고, 또 제가 일 마치고 갈 때는 또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와서 배웅하고 인사하고.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앉아서 인사하는 것과 서서 인사하는 것은 달라요. 그만큼 사람이 받는 기분이 다르죠. 대접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존경이 다르고 존중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나에게 인사 안 해주나,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안 알아주나,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 안 해주나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는 항상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시험이 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런 시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좀 그 마음이 얼굴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 얼굴에 그 눈이 좀 작아지고요, 입술도 좀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 톤은 좀, 예전에는 평소 때는 좀 콧소리가 좀 많이 났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소리가 한 솔소리였다면 레로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떨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성격이 워낙 그래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Just Go라는 그런 책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적어놓은 듯한 그런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격 유형 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그 얘기에 너무 공감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좀 파악하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성격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좁아졌어요. 그 성격 검사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성격 검사에 다 함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거요. 나는 뭐 제2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제한합니다. 불순종의 도구로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요, 그 뭐라고 이제 우리를 독려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나오죠, 여러분. 성격 검사에 속지도 말고 숨지도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격 검사에 속지도 말고 숨지도 말자. 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성격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격 검사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절망을 주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절망을 주의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픔과 절망은 달라요. 슬픔은 슬퍼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뭘까요? 넘어져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 검사가 그런 일에 쓰임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제2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딱 그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적일 수 있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적일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유다의 멸망이잖아요. 유다 백성이 이제 다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한 가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오늘 실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이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왕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검사를 바라보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라가 멸망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가진 의미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요, 인내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은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제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개혁이 마침내는 실패로 돌아가고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 악을 행하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여호야김을 대신하여서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3개월도요,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왕위에 있는 동안 그 왕정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하면 열왕기하 2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3개월 왕위에 있었어요. 3개월이면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인수인계 하기에만 해도 참 벅찬 시간일 텐데, 이 3개월 왕위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내내 악만 행했답니다. 이런 왕이에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3개월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3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왕위에 있는 동안도 악만을 행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여호야긴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유다 왕 여호야긴 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37년 만에 혹시 돌아오신 분 계시십니까?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방황하고 돌아온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풀려났는데 여호야긴 왕이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좀 설교가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37년 동안 잘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었으면, 자, 우리가 여호야긴 왕처럼 회개하고 잘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야긴의 인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야긴의 그 어떠함 때문에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평생 살아온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바른 모습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람이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 제가 지금 부른 찬양과 아주 또 흡사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이 찬양을 못 부르는 이유는요, 지난주처럼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못 부르겠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이 찬양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안 나와요. 이 부르려고 그러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부르려고 하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불렀어요. 사실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새삼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 감동을 잊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지나고 나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갑자기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렵게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저자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삭을 기다렸습니까? 마침내 이제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이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브라함이 잘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절대 잘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누구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 안 낳았으면 지금 이렇게 뭐 전쟁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이스마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아가지고 잘 못 기다린 거예요. 잘 못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삭이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아들 된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된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은요, 그걸 다루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아들을 얻었느냐,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37년보다도 더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당신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그 확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37년 만에도 열릴 터이니 70년이 차면 모든 포로가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요, 평범을 뛰어넘은 비범입니다. 평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랬습니다. 3개월짜리 왕이에요. 그리고 37년 만에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아니 뭐 진짜 3년이나 있었으면 왕위에, 30년 왕위에 있었으면 이렇게 좀 존중받을 만하죠.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뭔가 좀 인정받을 만하고 이렇게 세워질 만하고 뭐 이럴 만한 게 근거가 없어요. 3개월 왕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3개월 왕위에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릴 법한 37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초라한 인생이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더니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됨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을 보고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높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이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바예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대적이 쳐들어올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에게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고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고요. 언약은 하나님 깨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어도, 우리가 어떠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집회 3일 동안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만 2번 집회를 했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새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수요일 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적응할 만하면 또 교회를 옮기고, 적응할 만하면 또 교회를 옮긴다고 그렇게 집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교회가 바로 옥동중앙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2번 하시니까. 제가 오후에 이제 마지막 집회, 저녁 집회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적응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안 바뀌니까, 집회 계속됐는데 안 바뀌시니까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기도 하고 둘러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인테리어 막 지적하셨잖아요. 막. 근데 좀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너무 감사한 건 최근에 바뀐 것은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앞부분은 다 괜찮대요. 뭐 완전히 극칭찬은 아니었지만 여기도 앞부분은 좀 괜찮대요. 앞부분만 바꿨거든요. 그나마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다. 그나마 안심이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당연하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신결교회, 저도 신결교회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를 만들 때 교회 카페가 당당하게 스타벅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카페를 엄청나게 만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스벅을 어떻게 이기나, 우리는 스벅을 못 이겨,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미국 교회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안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보고 와서 그런지 그냥 스타벅스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타벅스를 교회 안에 넣으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스타벅스를 이깁시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교회 카페가 감히 스타벅스를 이기겠다 이렇게 포부를 얘기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사람이 바뀌니까 안 되네요. 목사님이 바뀌니까 안 됩니다. 믿으면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말한 대로 되고요, 선포한 대로 되고요, 비전을 품은 대로 되고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좀 생각이 열렸어요 그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카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를 아시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뭐 당장 일 벌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생각의 열림이 있었어요. 이게 믿으면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왕위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앞에는 이사야서 얘기할 때는 보면요, 이사야서는 왕으로 인정도 안 해요. 3개월짜리 왕은 뺐어요. 아예 왕 족보 얘기할 때. 그렇게 인정도 못 받던 이 왕이 왕으로 칭송받고요, 모든 다른 잡혀온 왕들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고 모든 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의복을 갈아입고 왕 앞에서 먹고 쓸 것을 종신토록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위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2년밖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미 거의 1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 바벨론의 왕 즉위, 이 에빌므로닥 즉위 원년 12번째 달 25일 25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치리 기간이. 그러면 1년 뒤에 이제 왕이 바뀐다고요. 그냥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해를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전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감옥에 가야 돼요. 전 왕이 한 일이니까 그거 다 바꾸는 거죠. 새로운 왕이 올라가면. 그것도 이 시해해가지고 암살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평생. 이게 성경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 정량을 받고 왕 앞에서 먹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반짝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더라, 끝! 1년 뒤에 끝! 이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진행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요, 하나님 약속의 이 일하심은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료형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 아니, 일회적인 것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이번 부흥집회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수요일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길 교회 본당을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본당을 채워주셨잖아요. 생명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우리 교회에 재현됐어요. 여러분 이거 연결시켜 보셨어요? 생명길 교회 갔을 때 다 좌석이 다 차고요,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서고요, 또 의자도 갖다 놓고요. 그래. 우리 수요일에 부흥회 할 때 똑같아요. 다 자리가 차고요, 뒤에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 갖다 놓고요, 또 서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생명길 교회의 그 채워짐이 옥동중앙교회의 채워짐으로 연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료형 아니고요, 일회적인 것 아니고요, 진행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행형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흥집회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사 목사님이 이 선포하신, 힘주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조금만 넓어져서 마음을 주고 또 교회에 찾아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그만큼 그릇이 넓어지니까 채워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장 중에서 미군 한 병사가 안타깝게도 이 전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안타깝게 여긴 그 전우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친구를, 이 전우를 묻어주어야 되는데, 이제 묻어줄 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소유인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전우가 이제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전우를 여기 묘지에 좀 묻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딱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법상 우리 이제 교인이 아니면 여기에 묘지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해주고 싶지만 우리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는 병사들에게 이 목사님이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내가 눈 감아 주겠노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병사들이 울타리 밖에다가 이 전우의 이제 시신을 묻고 다시 전장으로 갔어요. 전장터에서 막 전장을 하다가 이제 그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제 묻어줬던 이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이 전우, 여기 이 땅에 묻어놓은 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 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그 묘를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다 묻었는데 어디 갔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나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울타리를 넓혔습니다. 교회의 묘지 안에 그를 묻는 것은 불법이지만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요, 넓혔는데 거기 그 다른 사람의 묘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울타리를 넓히는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성취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가 넓어질 때요.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가 넓어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인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고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은요,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은요, 위예요. 머리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례적이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 이 성전 본당이 채워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더욱더욱 차고 넘치게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그릇을 넓히고 믿음을 그릇을 넓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